길거리에서 피켓 들고 예수천국 불신족 해가지고 우리를 주목하게 만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민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비교적 잘 다루지 않았던 전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생각해봐도 사실 전도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전도왕을 한 적도 있어요. PC방 같이 다니던 친구들, 막 농구하던 친구들한테 이번 주에 교회 가면 애슐리 사준대 이런 식으로 막 먹을 거나 막 선물 이런 걸로 막 이렇게 꼬셔가지고 교회 데려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는 여러 사회 분위기나 문화적인 이런 걸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기가 정말 힘들어진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이게 정말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지만 또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보다 먼저 정말 열심히 고민을 하고 또 나름 해법을 찾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을 제가 막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요. 뉴욕에서 리디머 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설립을 해서 엄청 큰 반향을 일으킨 그런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요. 이슈가 되었던 게 어떻게 그 뉴욕이라는 곳에서 보수적인 장로교회가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을까? 라는 게 화제가 되었었고, 저도 제가 처음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팀 켈러의 책을 같이 읽자 해서 저희가 센터 처치를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복음과 문화를 연결하는 방식, 어떤 목회 철학 이런 거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보자, 그 책을 읽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거의 한국 교회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멘토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실제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목회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 또 청년들, 청소년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팀 켈러 목사님이 제안하는 전도의 4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단계는 주목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주목하는 단계.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알아서 뭐 하는데? 나한테 왜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 복음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리고 주목하게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이라는 게 길거리에서 피켓 들고 예수천국 불신족 해가지고 우리를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주목하게 만드는 걸 팀 켈러 목사님은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냥 같이 일하던 동료가 어느 날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는 왜 갑자기 기독교인이 됐지? 나랑 그냥 똑같은 일을 하고 나랑 비슷한 경제 수준의 어떤 비슷한 계급의 삶을 살던 사람인데 왜 저 친구는 기독교에 뭘 보고 기독교인이 됐을까? 이런 걸 보고 이제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의 삶이 뭔가 되게 아름답고 나한테는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 느껴질 때 저기엔 뭐가 있을까? 라는 식으로 주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제안하는 건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충실하게 잘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이면 학생으로, 직장이면 직장인으로, 동네 이웃이면 이웃으로 이렇게 잘 살아내면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자신이 맡은 바를 잘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숨기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낼 때 기독교인들은 뭘까라고 이제 주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복음에 대해서 주목하게 만드는 단계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매력의 단계예요. 이제 주목을 했으면 기독교의 매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뭐 기독교인이 되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만이 가진 그 탁월한 점들에 대해서 이제 어필을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의미와 초월,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 삶의 대부분을 막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해결해 줄 수 없는 것 두 가지는 의미와 초월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의미는 결국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라는 게 인간이 직면한 어떤 궁극적인 질문이죠.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일을 하는가?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의미를 찾는 과정. 그래서 기독교만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의미라는 게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초월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어떤 죽음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한계들, 그리고 거대한 악의 문제들 여러 가지를 볼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는 초월을 희망할 수밖에 없고 초월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독교는 세상에 무엇도 줄 수 없는 의미와 초월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이 매력을 어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예증의 단계인데요. 기독교에 주목도 했고 기독교가 나름의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눈앞에 몇 가지 걸림돌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악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왜 하나님은 구약에서 그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는가? 아니면 예수의 기적이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아니면 현대 과학과 기독교가 충돌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어떤 지적인, 이성적인 질문의 문제들 있죠. 이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가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시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예증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변증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1, 2, 3단계가 되면 마지막 4단계 확신의 단계입니다. 이때야 이제 비로소 복음을 전하는 건데요.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근데 기쁜 소식은 그냥 저절로 기쁜 소식이 되지 않아요. 기쁜 소식이 정말 기쁘려면, 나한테 기쁜 일이 되려면 사실은 나쁜 소식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원래 이런 비참한 죄를 지었고 이 죄로 인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리고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은 이렇다. 인간은 어떤 죽음에 이르는 병 앞에 서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인간의 한계, 실존, 이런 나쁜 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 라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4단계 확신의 단계는 기독교 복음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목, 매력, 예증, 확신 의 4단계로 복음을 제시하는 것을 팀 켈러 목사님이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전도의 4가지 단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전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생기는 부분은 저는 지금은 기독교와 교회가 다르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걸 정말 크게 느낀 게 그 신전TV님과 다마스커스TV님의 토론이 있었죠. 토론을 보니까 서로 계속 이제 말이 엇나가는 걸 제가 좀 느꼈는데, 뭐였냐면 다마스커스님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멋지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기독교의 복음이란 이런 거다. 기독교란 이런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신전TV님은 아니 너네 교회가 하는 걸 봐라. 교회가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교회랑 당신이 말하는 기독교가 너무 다르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그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상적인 기독교의 모습과 지금 이 땅에서 교회가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너무 다르다라는 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매력,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사실 계속 교회만 본다는 거죠. 이 땅에서 교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기독교의 반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그처럼 복음을 믿지 않는데 왜 세상이 복음을 믿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복음대로 살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않는데 세상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거 진짜 좋아, 너도 한번 먹어봐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너는 왜 안 먹어 그런데? 약간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 복음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그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반성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확실한 전도 전략은 어쩌면 교회가 변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오늘 이것저것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얘기한 내용은 팀 켈러의 탈기독교 시대 전도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시대와 문화를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상들이 거기에 있는지, 그리고 기독교는 어떤 식으로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기독교와 이 세상 문화가 접점을 만드는 6가지 원리,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 어떤 세계관을 점검하고 또 우리 여러 실천들을 반성해보는 굉장히 좀 실제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면서 모든 것이 취향으로 바뀌고 복음이라는 어떤 하나의 진리를 제시하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기독교 복음을 어떻게 제시해야 될까? 고민해보는데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전도와 팀 켈러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